여러분 경주 해보셨어요? 경주가 달리기를 얘기하는 거죠. 소실적에는 달리기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달리기가 꽤 힘듭니다. 여기 미국에 사니까요, 달릴 일이 거의 없어요. 차 타고 다니고 달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달리는 일은 굉장히 역동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적극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죠. 그죠? 하지 말라 그러면 순종해서 안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귀중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에 대한 순종이니까 안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이 좋은데 그 신앙이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신앙.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가 하면은 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은 힘을 쓰는 것이고 달려가는 것이 또 믿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 그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살인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 적극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소극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난 이거 안 했으니까 돼, 난 이거 안 했으니까 잘했죠,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해나가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경주라는 게 여기 등장을 합니다. 경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 생활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강조를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경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는 것으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또한 경주라는 거, 달려나가는 이 역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주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죠? 경주. 그 한국에 있는 그 경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달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뛰는 거. 경주를 경주하라. 경주하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경주해야 된다. 경주하자. 이런 독려입니다. 물론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경주해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기. 무슨 캠페인 같죠? 믿음으로 살기. 오늘은 외우기 좋도록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어떻게 살기? 믿음으로 살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기. 왜 이 믿음으로 살기가 강조되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좀 저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경주하라.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 제발. 여기 제발은 제가 붙인 건데 근데 여기에 이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발 믿음으로 살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래야 합니까? 그죠? 언제나 이런 궁금증이 우리 마음속에 들죠. 우리는 왜 경주를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경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경주 꼭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경주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 경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경주자예요. 이미 경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를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모를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경주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경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러므로, 처음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달려간 믿음으로 살았던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의 경주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면 누구나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 경주를 다 했고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경주는 다른 사람의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이 또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나의 경주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달려나가야 될 그 믿음의 경주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이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코 믿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닥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런 마음이 만약 생긴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죠? 믿음의 경주가 마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면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믿음의 경주자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려는 것입니다. 언제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그러면 살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믿음으로 살기는 벗어버리기입니다. 뭐 하기라고요? 벗어버리기.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요, 이런 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장애물을 치워버린다, 이런 또 뜻이 있어요. 장애물을 치워버린다. 우리가 경주할 때에 방해물이 있으면은 제대로 경주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경주를 하려면은 그 복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한 한 가볍게, 그죠? 거치장스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시계도 좀 풀고, 그렇죠? 또 옷도 이렇게 몸에 잘 맞는 것으로 간편하게, 가능한 한 간편하게 합니다. 뭐를 주렁주렁 달고 제대로 뛰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경주할 때 이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바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어떻게 해야지 잘 뛰어요? 벗어버릴 것을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는 것이, 이 벗어버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까?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할 때 믿음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우 역동적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 행동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냐?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너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너를 얽매이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벗어버리는 그 자체, 그 벗어버리고 있는 힘쓰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할 때 다시 1절을 보죠. 다시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죠?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벗어버리는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그렇죠? 예, 죄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그러뜨립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갈 수 없도록,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늘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짐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아직 이 부패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죄된 것들이 있습니다. 죄의 증상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릴까요? 어떻게 과연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까요? 십자가 피로써 우리가 벗어버리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제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예전에는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지 않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자연인들은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회개라는 것을 할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뉘우치기는 합니다. 반성은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안 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앞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뉘우쳐도 아무리 반성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반성 처절하게 했어요. 뉘우치기는 처절하게 뉘우쳤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그 사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그거보다 더 우리 신약 시대에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 그가 얼마나 그 일이 양심에 꺼렸든지 목까지 매서 죽었어요. 목까지 맸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그 일을 뉘우쳤는지 모릅니다. 이거 내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는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 원리나 세상 도덕이나 윤리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도덕과 윤리도 우리가 지키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뭐가 우리에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요? 진정한 부흥.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요?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출발이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말만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길 그대로 가면서 저는 육신이 연약하네요 하면서 계속 가면서 핑계대면서 가면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을 의지함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턴을 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일에 무거운 거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뭐가 무거운 것이라고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율법은 무거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벗어버릴 무거운 짐은요 율법이 아니라요 뭐라고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살려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살려는 것을 이게 율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율법의 의를 통해서 내가 그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지켜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을 내가 지켜내서 내 의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왜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주의를 벗어버릴 수 있는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만이 우리를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들이 가장 고상하게 만들어낸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장 고상한 방법이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아주 굉장히 고상한 겁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그 공생애 동안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싸우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만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율법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그것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거 뭐라고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를 가지면 우리의 믿음 제대로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벗어버리는 것 두 가지, 무거운 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죄의 짐, 그리고 율법주의, 무거운 겁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벗어버려야 하는가? 이제 두 번째, 벗어버려야 되는 거 두 번째인데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죠.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빠져나오기가 힘든 죄를 얘기합니다. 왜 빠져나오기 힘들까요? 우리를 자꾸 얽어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발목을 늘 이게 막 잡아 늘어지고요. 아주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뭘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입니다. 죄된 습성, 바로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를 벗어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옛사람은 뭘 얘기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이 죄로 타락했던 부패한 습성을 말합니다. 그 습성, 그러니까 이 부패한 습성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벗어버리라 되어 있죠. 그리고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 보니까요, 모두 이 옛사람의 부패한 습성입니까? 여기 보면은 분내는 거, 그죠? 막 분을 흘리는 거. 우리가 화 안 낼 수는 없죠, 그죠? 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분이 되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으로 확대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의 이 정제되지 않고 그 자기 욕심과 부패함 속에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악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냥 그러죠. 우리가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못 참고 악해가지고 모든 거 막 무너뜨리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 이런 것들, 이거 다 뭐예요? 과거에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도 그렇고요, 거짓말도 그렇고요, 남을 비난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죠? 왜 얽매이기 쉽죠? 우리의 늘 하던 습성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늘 하던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 것들입니까? 그러니 이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얽매이는 죄들, 이런 습성들, 이거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뭘 벗어버린다 그랬죠? 무거운 짐 벗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율법주의를 벗어버려야 되고요, 옛사람의 습성들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경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믿음으로 살기는 인내하기입니다. 인내하기.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기는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경주 중에서도 단거리라기보다는요, 중장거리, 아마 장거리에 가깝고 마라톤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스포츠 용어 중에 사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드 포인트라는 사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체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 너무나 이 부하가 몸에 걸려가지고 이제 호흡이 거칠어지고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태를 이 사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오래 달리기를 하려면요, 바로 이 사점을 극복해 내야 됩니다.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면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오히려 다음부터는 호흡이 정상적인 것처럼 호흡이 돌아오고요, 오히려 숨 쉬는 것이 편안하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한도, 사점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숨이 아주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고 숨찬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죠, 마라톤 선수들 뭐 어떻게 저렇게 뛰는가?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그렇죠? 단련을 해서 그렇게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뛰다 보면은 이렇게 호흡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호흡이 괜찮아지면요, 또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시죠. 달리기를 오래 하면은요, 막판쯤 가면은 또 아픈 데가 있습니다. 물론 다리는 아프죠. 다리 말고 또
예, 다리도 아프고 지나죠. 또 근데 아픈 데가 또 있어요. 어디가 아플까요? 여러분,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떨어져 나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어깨를 계속 흔들잖아요. 예, 평소에 어깨 그렇게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오래 달리기를 막 10km 이상 이렇게 뛰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깨가 빠지는 것처럼 아픈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래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견뎌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갈 때마다 구간마다 그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들을 다 하면서 즐거운 생각하면서 막 뜁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 달리는 것은 참으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일도 이처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내하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인내하라.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요, 많은 시험이 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주제와 연관하여 무엇을 여기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만약에 인내라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오래 참음을 우리가 다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이제부터 안 참어, 내 성격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하는가? 인내입니다. 서로 인내해주고 서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유명한 그 장이 있죠.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또 견디는 것, 이런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 끝에 마무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인내하지 않으면 사랑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생활 잘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그렇죠? 인내. 부부지간에 오랫동안 살려면 뭐가 가장 필요해요? 인내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도 인내고,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핵심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인내하면 됩니다. 누구를 바라봄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이 나오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결실하는 땅입니다. 그죠? 결실하는 땅인데 어떻게 결실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여기도 인내가 들어가요. 여러분,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바로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우리에게 선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다. 그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합니다. 여기에서 즐거움의 핵심은 인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로 인해서 따라오는 결과들이 바로 연단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단은 반드시 인내해야 연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날 연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연단이 따라오고 그 연단이 있으면 그 연단을 통해서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 인내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굴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이렇게 봐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뭐 남을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 저 사람은 복이 있겠구나. 뭘 보니까 알겠어요? 아, 저 사람은 인내를 하거든요.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이 세상에서든요, 누가 막 살까요? 소망이 없으면 막 삽니다. 희망이 없으면 막 삽니다. 미래가 없으면 막 삽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망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현실에 대하여 인내합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를 단속하고 자기를 인내합니다. 그 한국 그 연예계에도 보니까요, 그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뭐 과거의 행적이 들통나서 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죠? 그 아마 그렇게 유명하게 될 줄 몰라서 그랬겠죠. 그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네? 인내. 그런 미래를 꿈꾸는 자들은 일찌감치 인내하는 삶을 삽니다. 그죠? 인내. 그렇게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두 번째는 인내하기. 자, 인내하기입니다. 인내할 수 있기 바라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살기. 세 번째는 예수님 바라보기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그게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자, 세 번째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도 이제 점검을 해야죠.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살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 벗어버리기. 예, 벗어버리기. 먼저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뭘 벗어버려야 되는가?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거 벗어버리자.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살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하기. 인내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으로 살기 뭐냐? 예수님 바라보기입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아직도 죄된 부패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자꾸 이탈하려는 그 버릇이 있습니다. 자꾸 이탈을 하고 자꾸 이게 끼우뚱 이렇게 자꾸 빗나가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차하면, 방심하면 우리가 자꾸 어긋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경주할 때에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달려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엉뚱한 곳을 보면 실족하게 됩니다. 뭐 뛰다가 뒤를 돌아본다거나 옆을 본다거나 하면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으로 모든 믿음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어떻게 달려야 할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내하셨고요. 예수님은요, 참으셨고, 예수님은 또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 예수님의 그 즐거움, 그 모든 기쁨, 이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는가? 즐거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즐거움. 그죠? 그 즐거움. 무엇에 대한 즐거움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그 즐거움. 또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즐거움. 이 즐거움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즐거워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얼마나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곧 피곤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주라는 것은 당연히 지칩니다. 우리가 지칠 때에 믿음의 경주는, 우리는 그 해결책을 이 말씀 속에서 또 보게 되지요. 어떤 해결책입니까? 우리가 지칠 때 누구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까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죠. 이제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생각하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계속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달려나가셨는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피곤치 않게 된다.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요, 어디에서 나와요? 우린 세상에서 이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피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맺는 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주 중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주는 결코 뭐 남을 이기는 경쟁적인 경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경쟁적인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경주는요, 경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경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경주, 즉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는 이 세상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내용들이 다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역동적이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모두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달리기를 보고 우리가 그들의 증인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를 보는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달림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도 저렇게 믿음으로 달리려 나가는구나. 아니 저 사람도 아니 저 김 집사도 어이구 난 사람 시시한 줄 알았는데 믿음의 달리기를 달리는구나. 아니 저런 사람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너무 잘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잘 못 줘요.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어리숙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막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믿음의 달리기를 열심히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저런 사람도 저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네?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저 사람도 하는데. 그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되고 싶으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달리기를 열심히 달려나감으로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고 또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